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야죠.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맡겨졌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거 보는 거죠. 그걸 꼭 완성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걸로 먼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건 어떤 거예요? 예배예요. 그러면 이 예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멘.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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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똑같아요.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받았어요?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왜 책망받았느냐?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 묻어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얼마나 남겼느냐, 이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했느냐. 오늘 본문의 에스겔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뭐다? 파수꾼.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뭔가요? 지키는 겁니다. 잘 지켜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뭐가 보면 알리는 겁니다. 지키고 알리는 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군인들이 휴전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에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고 놀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안 되겠으면 신호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고성에서 일어난 산불 보셨죠? 어마어마한 강풍과 함께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어요. 초속 28m였다고요. 시속으로 따지면 100km. 바람 속도가요, 시속 100km로 달렸어요. 그 속에서 그 불을 꺼냈다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걸 위해서 강원도에 있는 소방대원들만 한 게 아니라고요. 경기도, 인천, 충청도 다 올라갔어요. 경상. 전라도는 해남에서 올라갔다. 아, 그래요? 나는 전라도는 빠졌다고 서운하다 했는데 그렇구나. 전국이 몰려들었어요. 전국이요. 그렇게 해서 사투 끝에 드디어 불을 끈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우리는 박수 쳐줘야 됩니다. 못 들어도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여기서 박수 쳤다고 뭐 소방관들이 알 일이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하나의 재산이라도 더 지켜보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사명에 최선을 다합시다. 내 사명에 최선을 다합시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누가 군대에 가가지고 최전방 그거 총 들고 지키고 있고 싶겠어요? 자고 싶지. 여러분, 나가서 지켜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나가서 서 있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1시간 반, 2시간을요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지키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데요, 그 일을 해야 돼요.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내게 맡겨진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에스겔만 파수꾼의 사명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파수꾼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두가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물론 뭐도 있어요?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권리는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세금 철저하게 거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했냐면요 고액 세금 체납자들, 이야기가 조금 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고액 세금 체납자들 집 앞에 바리케이트 치고 그 사람들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집의 대문에다 딱 글자 붙이라고 그러죠. 이 집은 세금 안 냈으니 도둑이 들어가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붙여놓으면 세금 무조건 내게 돼 있어요. 도둑 강도가 들어와도 안 지켜준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들이? 세금 내야지. 좀 그러게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의무를 해야죠. 그게 뭐예요?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파수꾼의 사명이요 진짜 사람의 힘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나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총 들고요 지키고 서 있는다는 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얼마 많이 졸는지 몰라요. 졸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은 연병장 뺑뺑이 돌아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여러분들이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요 졸리면 어쩔 수 없어요. 졸게 돼 있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몸이 좀 피곤합니다. 지켜주십시오. 오늘 예배 충실하게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졸린다고 졸지 말고. 그러게 하는데도 그러게까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다. 하나님이 중식이 하나보다.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 자기의 불행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들어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할 때요 인간적인 생각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야 하는 분노의 마음도 같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잘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왜 많은 사람 중에 나지? 이 생각이 같이 들면 근심과 분노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속에는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동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그분이 나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인간적인 생각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가고 또 뭔가 하겠다고 한다 해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크게 역사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참 제가 볼 때 좀 이상하시다니까요. 이때 뭔가 좀 능력 좀 주셔서 번쩍 이게 팍 나타나면 대단한 일이 터질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님은 조용히 잠잠하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안 그래.
두려움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16절에 시작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7일 후에. 7일 후에. 왜 하나님은 7일 후에 감동하시는? 왜 하나님은 7일 후에 내게 말씀하시는? 그 7일 후에가 언제냐? 15절 말씀 다시 보세요.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지?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크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 하나님이요 14절에 뭐 했어요?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데리고 간 데가 어디예요? 델아비브예요. 크발 강가에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딱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가라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우 하고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거기에다 딱 갖다 놓고 아무 말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까지요?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게 하시고 내 안에 두려움이 다시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근심이 다시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 갔지만 막상 가서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나니까 7일 동안 아무 말씀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먹었던 그 두려움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참. 여러분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그 자리 벗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아, 나 이제 포기할래. 못하겠어. 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 7일을 거기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 버틸 수 있던 힘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거기에서 7일을 두려운 마음에 떨면서도 7일을 뭐예요? 지내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자 7일 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명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인자야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7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누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사명의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 선교하는 분도 계세요.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가장 존경하는 분들,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들은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세계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굴 전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대상이 누구예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옆집 누군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막연하게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을 꼽으세요. 내가 기필코 저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다.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만 가지니까 안 되잖아요. 누구에게 전할 거예요? 아무에게나 가서 그냥 소리 지를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늘에다 대고 하늘에 백날 외쳐봤자 하나님은 다 알아요. 야 내가 예수 믿어야 되냐? 자,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뻗떡 떠올랐던 한 인물이 있을지 압니다. 누구든지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 정해야 되는구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명 저에게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그 한 명을 놓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그 한 명을 놓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하세요.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10,000번을 들어야 됩니다. 엄마라는 말. 엄마가 말할 정도 되면 애기한테 붙잡고 한 말 하잖아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 말을 한 10,000번 해줘야 엄마 하게 된대요. 여러분 마찬가지.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앞에 나와. 교회 좀 가봐. 교회 좀 가자. 하시면 한 10,000번 들려주면 나올 거예요.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세요. 누구? 신촌에 누구? 딱 정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시면서 만날 때마다 전할 수 있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목표가 정확해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정하세요. 나는 누구를 전도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힘들다 하면 이제 옆에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세요. 나 누구 전도하고 싶은데 같이 좀 하자. 혼자보단 둘이 좋고요. 둘보단 셋이 좋고. 그게 어떤 전도 방법인지 아세요? 신천지 전도 방법이에요. 저는 신천지에게 그걸 배웠어요. 야, 대단한 사람. 신천지는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꺼냅니다. 엄마는 누구고, 아빠는 누구고, 그 사람의 엄마, 아빠가 목사의 자녀에도 상관없어요. 한번 목표를 잡잖아요. 그럼 목사의 자녀도 상관없어요. 딱 붙잡아가지고 끝까지 정보 다 캐냅니다. 얼마 동안 하는지 아세요? 6개월에서 1년 동안 정보 캐내요. 그리고 그 뒤부터요, 쫓아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신천지로 끌어들일 건가를 계획 잡아요. 그리고 교묘하게 만나게 만듭니다.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해가지고 한번 만나볼래 하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전사님이 능력이 있는데 뭐 해가면서 한번 만나볼래. 그런데 만나볼래 쓰기만 해놓고 소개를 안 시켜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이 길을 가다 우연히 그 선교사님을 또는 그 목사님을, 그 전사님을 만난 것처럼 어휴 선교사님 어디 가세요 하고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성경 공부하게 만들어내서 끄집고 가버리는 거예요. 혼자 안 되면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나 혼자 안 되면 둘이 안 되면 셋 붙어서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귀찮을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한번 그래 그럼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나오면 두 번은 쉽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세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 방법이에요. 할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대신 깨우치는 거예요. 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내 말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 전도하고 싶어서 만나러 가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깨우치도록 전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깨우치도록,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좀 어렵게 설명할 때 있고요. 어떤 때는 너무 쉽게 전할 때도 있고요. 항상 저는 쉽게 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깨우치도록 전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죄를 깨우치도록 하는 건 내 몫이에요. 그러나 그걸 듣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누구 몫이에요? 그 사람 몫이에요. 여러분은 누구 몫만 하면 돼요?
내 목만 하면 돼요. 그 사람 목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가자 했는데 그래 가자 그래서 데리고 나오면 좋고 난 됐어 그러면 아직은 아니구나 놔두고. 하지만 할 거는 해야 된다. 왠지 아세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 죽는 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데요. 그런데 핏값은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내가 전하지 않았으면 누구에게? 나에게서 그 핏값 찾겠다고. 여러분 핏값은 얼마일까요? 핏값은 얼마예요? 한 1,000만 원 낼까요? 뭐 병원 갔더니 수액이 아니고 수혈해주고 받는 돈이 58,000원인가 받더라고요. 그거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핏값은 생명값이에요. 여러분 생명값으로 얼마 줄 수 있어요? 생명은 뭘로만 바꿀 수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내 핏값 찾겠다 하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도 죽음으로 갈 수 있다 이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해 전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전해요. 뭐 어떻게 전하시느냐, 무엇을 전하시느냐, 중요한 건 뭘 전하느냐.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생명 전해야 돼요. 좀 전에 말했죠. 신천지 걔네들이 전하는 건 뭐예요? 거짓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전하는 애들 또 목숨 걸고 그렇게 막 1년 넘어서 2년 해가지고 전하는데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데 그냥 대충 믿거나 말거나 교회 나와? 안 나올까요? 믿거나 말거나 따라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야, 너 안 나오면 너 죽는 거 안타까워서 그래 해가면서 전할 수 있어요. 왜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게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온 천하를 얻었던 중국의 진시황,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다고 그러죠. 그 진시황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 보내서 불로 쳐고 나 이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온 천하를 얻고 나니까 자기가 빨리 죽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쳐오다고 그랬어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40세에 죽었대요. 진시황. 그렇게 나이 40. 우리는 진시황보다 오래 산 사람들이에요. 여기 3명 빼고 있잖아. 저쪽에 또 있구나. 한 너네 명 빼고. 우리가 전할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하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하니까 또 한 번 이야기해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어디로 왔어요? 우리에게 왔어요. 인간 세상으로 오셔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가르쳐 주다가 때가 되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 달려서 죽어주셨어요. 죽고 끝났나요? 아니요. 거기에서 끝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요.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해서 끝났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 주셨어요. 오실 때까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충고하고 계세요. 주님은요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 받은 여러분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부활의 기쁨 전해야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제 며칠 지나면 부활절 오잖아요. 그날 지금 기억하며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요.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하십시다. 쉬운 말로 합시다. 자관 좋단께 와봐. 어렵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관 좋다니까 와봐. 아무리 해도 안 오는 거는 내가 안 보여줘서 그래요. 내가 삶으로 좋은 걸 보여줘야 돼. 예수 믿으니 이렇게 좋은 걸 하고 내가 보여줘야죠. 그래야 아, 저 사람 목회 대체나 좋은갑다. 이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안 오면 누구 잘못이? 내가 잘못하는 거야. 아, 내가 삶으로 안 보여줬구나. 내가 좋은 걸 안 보여줬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보여주면서 좋다니까 와봐 해야지. 나는 이상하고 나는 별로 뭐 저 사람은 봐도 뭐 별로 좋은 거 안 보이는데 좋다면서 와보라 그러면 오겠냐고요. 그래서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정확하게 정하시고 정하고 끝내지 마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 사람은 날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만날 때마다 뭐 하죠? 예수를 말해주죠. 야, 뭐 예수 말해주자니까 어려울 거 없다니까. 뭐라고 말하면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좋다니까 와봐. 그 말이 얻어서 못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파수꾼의 삶입니다. 너가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서 핏값 찾지 않도록 잘 전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사명 주셨습니다.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